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를 일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든 길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기 이름대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호세아의 아내는 바람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이름도 아주 이상하죠. 고멜. 바람을 너무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으러 나가요. 또 돈도 갖다 주고 곡식도 갖다 주고. 그럼 우리 같으면 기싸대기를 때리고 옆차기로 그냥 때려서 쫓아낼 만도 한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쫓아내려고 할 건데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억지로 돈 주고 또 자기 마누라를 돈 주고 또 사와요.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요. 참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멜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 자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구원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게 호세아서 뭐라고요?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구원해 내신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 내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마디.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다. 가치가 있고 이상형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이다 해서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사랑. 무슨 사랑? 헤세드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따져보고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전혀 가치가 없어. 사랑할 만한 데가 없어요. 조건을 묻는다면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무조건. 무조건적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저 고멜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랑을 누구도 받고 있다. 우리도 받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는요. 주제에서 벗어나시면 곤란해요. 호세아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괜히 불쾌해져요.
그 관점에서 그 주제에서 호세아서를 읽지 않으면 불쾌해서 못 읽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딱 갖다 놓고 읽게 되게 되면 그 불쾌했던 사건들,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를 놓치지 말아라. 호세아서의 주제를 놓치지 말아라.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구원인 호세아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상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호세아서의 주제는 너희가 어떤 형편의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면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읽어야 돼요. 그 주제를 다 어느 호세아서를 어느 장을 읽든지 간에 어느 구절을 읽든지 간에 옆에는 그 주제를 딱 갖다 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 이해되지 않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 사건도 무한한 은혜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와, 바로 이것이로구나. 역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신들과는 완전히 100% 다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도요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읽게 되게 되면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내용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 신방 받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왜 우리 가정에 와서 이 말씀을 주시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제를 딱 갖다 놓고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본문을 설교하게 되면 이야, 바로 이것이로구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상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은 뭐로 시작했나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하더니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자, 에브라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죠? 에브라임 하게 되면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맞습니까? 한 지파의 이름이에요. 근데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의 활동 무대는 어디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한이 아니고 저 어디라고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가 아니에요. 지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초신자들 손 들어봐. 초신자들 있으면 또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땅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유다 지역에는 유다 지파가 할당을 받아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땅 할당을 받죠. 머나시 반 지파도 거기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10지파들은 어느 땅을 분배받는 거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을 지금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그 나라들을 가리켜서 그 땅들을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왕국에 속하고 나머지 르우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땅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느 나라를 상대로 했다? 그 10지파들이 몸담고 있는 10지파들이 속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 한 가지로 다 형편이 없어요. 거기에서 세워진 왕들도 똑바로 된 왕 하나 없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왕 하나도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한 명이라도 있다. 맞는 답 틀린 답. 방금 이야기 대답을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쓸만한 임금, 제대로 된 임금,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임금이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다. 꼭 이러면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있었잖아요. 누군데? 아합이 있었잖아요. 아합 실제적으로는요. 아합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어요.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유명한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왕이 유명합니까? 아니죠. 아합 왕 때의 경제적으로는 북왕국이요. 굉장히 번성기를 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누구 왕 때? 아합 왕 때 번성기를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살림만 잘 살고 경제만 살린다고 해서 좋은 왕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7일밖에 왕 노릇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17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이 너무나 의로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대단한 일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럴 때 외세를 물려쳤다.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잘한 것. 지금 누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 왕이 한 일은 성전에 떨어져 있는 문짝 하나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 평생에 왕으로 있으면서 성전에 문짝 하나 수리했어요. 그 문짝 하나 수리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왕이었느니라. 의로운 왕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러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이력서를 내놓으라는 이력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 제대로 한 번 못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왕창 나쁜 삶을 산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이력서 하나 없고 명함 하나 내놓을 만한 명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성전에 여러분 터져 있는 전구다마를 하나 바꾸었다?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성전에 떨어져 있는 저 벽지를 내가 발랐다? 저 벽돌 하나를 내가 쌓았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 조그만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한 왕이면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어보고 열왕기서 상하서를 읽어보세요. 그런 조그만 하나님의 관계된 조그만 일을 하나라도 한 왕이라면 그 사람은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너무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그 일에 좀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우리 이름도 그 사람 참 의로운 삶이었다.
뭐 90을 살건 30을 살건 60을 살건 30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했다면, 성전에 관계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30밖에 살지 못한 그 인생을 의로운 삶, 선한 삶으로 하나님은 평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막 온갖 시장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만 못 했을 따름이지. 막 다 했다 합시다. 그런데 성전에 관계된 일 하나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그 사람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은 평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무대가,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똑바른 삶, 형편없는 삶, 형편없는 삶이었다. 그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이다?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 호세아 선지자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고멜과 같다. 이렇게. 뭐가 같다? 고멜과 같다. 북왕국 이스라엘 상태가 고멜과 같다. 이해가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상태가 뭐와 같다? 고멜과 같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다시 한번. 에브라임이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에브라임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띤 이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에브라임 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혼합되었다.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합된 상태. 무슨 상태? 혼합된 상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 스바냐서를 읽고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요, 호세아서를 읽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의 특징이 뭐냐? 혼합되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 주일 저녁도 스바냐를 읽고 오늘 저녁에는 호세아를 읽고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가장 위기적인 요소가 뭔 줄 아시죠? 이 시대에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위기적인 요소, 드러나고 있는 위기적인 요소. 그게 뭐예요? 혼합이에요, 혼합.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 민족 가운데에 뭐가 되니? 혼합되니. 혼합의 문제예요. 온갖 이단들과 혼합되고 시대적인 사상적으로도 혼합되어져 있고 물질주의 혼합되어져 있고 잡종교들과 혼합되어져 있고 종교도 아닌 종교와 혼합되어져 있고 사고나 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혼합되어져 있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거 교회인지 교회 세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런 시대적인 정황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바닥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바른 좌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휩쓸릴 때 우리마저도 휩쓸리고 말면 누가 하나님의 보루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이 구원사를 이루고 간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세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셔요. 세 가지 비유로 다시 한번 그 혼합된 이스라엘의 사람들,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몇 가지로 설명한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자, 성경을 다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 화면은 여러분 지워져 버리면은 여러분 사라지고 알아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더라? 읽기는 읽었는데 몰라요. 저 성경을 다 찾아 놓으셨죠?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할 때 보니까 성경 찾다가 에라이 못 찾겠다. 그래서 앞에 이걸 읽는 분들을 내가 관찰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호세아서 7장 8절로 16절로 있죠. 1262쪽 또는 1263쪽. 성경들마다 조금 페이지가 차이가 있어가지고는 페이지가 차이가 있어도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없으니까요. 1262쪽 또는 1263쪽. 여러분 성경은 몇 쪽입니까? 저는 1262쪽인데요. 예? 이쪽입니까? 우리 주보에는 63쪽으로 나와 있죠? 1262쪽. 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밑줄을 좀 그으시기를 바라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뭐로다 그래서요. 전병이로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첫 번째는 뭐로 설명을 했다?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정황,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설명을 했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자, 거기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두 번째 표현은 뭔가 하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비둘기. 첫 번째는 뭐였나요?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세 번째는요, 16절로 내려갑니다. 16절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랬죠. 자, 거기에 쏘기는 뭐 같으며 활과 같으며 세 번째는 쏘기는 활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는 쏘기는 활. 정말 똑똑하네요.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세 번째는 쏘기는 활. 잘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 사고 구조로 살아간다는. 이중적 사고 구조. 위가 다르고 뒤가 밑이 다르고 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았으니까. 그럼 후라이팬에 뭐라 그러나 부침개를 한다 합시다. 부침개를 한다.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허연 반죽 그대로 남아있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밑에는 타 있는데 위에는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를 먹자니 이건 밀가루 반죽이고요. 아랫부분을 먹더니 타서 못 먹는 거예요. 타서.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성숙이 없는 거예요. 무르익는 신앙적인 영적인 그와 같은 성숙이 없는 거예요. 늘 생짜배기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는 세상과 너무 밀착이 돼가지고는 탈 정도로 세상에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 이 좀 뒤집어지고 해서 익어야 되는데 그렇게 익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집어버리면 골고루 익는 것이다. 골고루 익게 되면 사람 먹기에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과 적당하게 뒤집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가면서 세상과 교회 생활 적당하게 뒤집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자 하면 안 돼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그 비유가 어떤 목적으로 그 비유가 쓰여지는지를 파악하고 그 한 가지 외에는 달리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르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생짜배기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는 너무 밀착해서 어느 정도 세상과 밀착된 타질 정도로 우리 몸을 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 자체가 타져져서 이제 더 이상 수습이 곤란한 상태까지도 세상 일에는 밀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병은 좀 뒤집어졌습니까? 세상으로 밀착되어졌던 그것을, 거기에 쏟아붓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던 정열을, 그 세상적인 것에 막 그냥 쏟아붓던 돈을. 세상은 막 신마이라 그러나? 기마이라 그러나? 세상으로는 그냥 기마이 잘해요. 기마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러면 천하나님에서도 발발 떨고 앉아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밀착되어졌던 상태. 그런 것을 좀 뒤집어 놔야 돼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얘가 되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아니하는 전병.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굴이라 그러나. 나중에 생각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넉넉한 우리는 공갈빵 비슷한 거네. 얇게 해서 넉넉한. 그 하루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계속 놔버리면 타버리겠죠. 타서 뒤집고 또 넣고 뒤집어 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걸 뜯어 먹어요. 맛은 별로 없지만 진짜 성지순례 가서 지난번에 다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일부러 그 빵을 사가지고 일부러. 그거 배고플 때는 허기면 하는 데는 기똥차 빵입니다. 그냥 뒤집지 않으면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그대로요. 자, 그것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 자, 9절로 내려가 봐요. 9절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마도다 알지 못하도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불능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생짜배기로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지하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도, 세상이 우리의 기운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삼손이 자기 머리를 깎여요. 깎이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뜻이 뭘까요? 나이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요, 대학교를 못 나왔다 하더라도 나이 든 사람이라면 대학을 못 나와서 그분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나이 얼마면 다 뭐 기기나 극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대요. 60세 그러나 80세 그러나 80세가 되면 예? 평준화가 돼버린다. 아니 그 8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모르겠어. 60대가 예.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는 극이다 이거예요. 뭐 잘난 자는 못 자는 저는 60대면 죽을하고 다 뭐 망가지게 돼 있다. 지금 백발이 무성할지라도라는 이 백발, 여기서 백발은요 죽음을 말해요. 무덤을 말해요. 무덤. 백발은 무덤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요. 백발은 뭐냐? 무덤을 알리는 뭐다? 신호다. 옆 사람 한번 봐요. 무덤을 알리는 신호가 와 있는지. 옆 사람만 보지 말고 이제 거울 있으면 자기 머리를 좀 봐야 돼요. 나에게 무덤이 가까이 와 있는 신호가 들어마 있구나. 무덤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백발이 무성하니까 무덤이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마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특징이라는 거죠.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밀착되어서 타질 정도로까지 되어도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봐요. 영적인 것에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지 아니한다.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하지도 아니하다.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혼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막 뒤범벅이 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요소는 없는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중하면서 하나님 일은 생짜배기 그대로, 이거 10년을 믿었는지 30년을 믿었는지 50년을 믿었는지 아직도 생짜배기 그대로 무지한 상태로 그대로 지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로 표현했다고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에요. 비둘기는 평화이다. 또한 비둘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도 통하게 돼요. 지혜를. 그래서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노아 때 그 노아 할아버지가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까마귀의 특징은 이거는 더러운 거나 좋은 거나 구분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먹는 존재를
까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대나 깨나 받아먹는 존재를 까마귀라 그래요. 오늘 경찰들이 얼마 전에 경찰서장 만나고 해서 나가지고 그 생각도 약간 들긴 했는데, 옛날에, 지금 경찰들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찰들 뭐라 그러나요? 경찰이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까마귀가 있다. 그래서 까마귀. 비둘기의 특징은 절대로 죽은 거는 먹지 않아. 비둘기의 특징.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살파 난 거야. 홍수로 다 썰어버렸으니까 그 물 위에 시체들이 얼마나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막 거기서 막 시체 뜯어먹는다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세상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궁금했는데 까마귀 내보냈더니 이 깜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는 거예요. 비둘기는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는데 그 상태를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기똥차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비둘기가 자기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자기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종일토록 날게 해나가는데 자기 발 둘 곳을 찾지를 못하고 어디로 돌아왔다? 방주로 돌아왔다. 그 표현이 여러분 안 재미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안 재미있나요 그 표현이? 아이 비둘기 발이 무엇이 발만 하나요? 요만한 발 그거 하나 놓을 때를 못 찾았다. 그만큼 세상은 썩어져 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아닙니까? 세상이 온통 타락해 버렸어. 자기 임의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하나님이 썰어버리라. 그래서 썰어버린 결과가 바로 온통 썩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비둘기가 그 작은 비둘기 그 발 여기라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다? 방주로 돌아왔다. 또 몇 일을 지난 뒤에 비둘기를 내봤더니 이번엔 비둘기가 뭐를 물고 돌아왔다? 감나무 싹이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이 베리굿이죠. 이건 너무 좋은 메시지를 갖고 온 거죠. 바깥 세상이 이제 물이 마고 있구나. 빠지고 있구나. 희망을 가지. 이 비둘기는요,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비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리석은 비둘기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비둘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준 그 귀한 달란트를 이 비둘기는 이미 상실해버린 거예요. 뭐를 내가 취해야 되고 뭐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둘기에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사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비둘기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 은사를 다 저버려버린 그런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거기에다가 밑줄을 또 그으세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말은 잘한 행위에서요, 못한 행위가 있어요. 잘못한 행위 같아요.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거. 뭘 보고 알았나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뭘 보고 알았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뭐가 없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뭐가 없어? 지혜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 행동이 뭡니까?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디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를 봐요. 도와달라고는 어디한테 가서 말을 해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르짖어 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달려간다? 아수르로 달려간다네. 아수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애굽으로 달려갈 것도 아니고 아수르로 달려갈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니니까 이제는 어디로 또 달려가요? 아수르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뭐가 좋다면 우르르 거기에 가고 뭐가 좋다면 우르르 거기에 가고 뭐가 있다면 우르르 거기에 가고 정작 돌아가야 할 하나님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치우쳐서 살고 있냐. 어디가 좋다면 우르르 거기로 뭐가 좋다면 우르르 거기로 그런 상태를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을 또 봐요.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말이라 징계하리라. 자, 그런 짓고라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그래서요?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자, 13절을 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설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의 상태를 상세하게 구줄구줄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쫓아갔다가 아수르로 쫓아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이라 그랬나요? 징계하리라. 저를 봐요. 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징계할 이유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징계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폭삭 망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징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짓 자체가 망하는 짓들인데, 그렇죠? 가만히 놔둬도 다 망하는 건데, 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징계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사랑.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그 짓 하다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말해야 하는 거지만 징계하겠다라는 징계하겠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가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시대. 내 자신도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징계를.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고통이라 생각하지. 그게 바로 많은 길이다.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사는 길이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그 주일 성수도 예전에 개념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죠.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와 같은 예배 전부 다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등한시. 그러면서 이곳저곳 살 길이 있다고 다 세상으로 막 바삐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어리석은 비둘기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징계가 필요해, 이 시대는. 징계가. 자, 13절로 가요. 화 있을진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래. 징계의 목적을 밝히죠. 이유로 밝히죠. 누구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같다. 그릇 행하였다. 엉뚱한 데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대마. 사도 바울에게서 대마. 오늘 현대판 21세기의 성도들 대마 아닙니까? 대마?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뭐하였음이니라.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내가 그들을 살려주려 하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하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뭐가 어째서. 뭐가 어때서 나 성경 공부할 수 없고, 나 어때서 성경 읽을 수 없고, 뭐가 어때서 성경 읽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온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14절, 성심으로 나를 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정말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슬피 부르짖는 것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슬피 울고 아이고 가슴을 치고 했다 회개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가슴 치고 통곡하고 통회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일 때라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아, 그 사람 뉘우치고 있던데요. 뉘우친 것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런 짓을 왜 했던가, 뉘우친다고 해서 그 사람 회개한 줄로 생각합니까? 내가 그 짓을 왜 했던가는 해놓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도 구원받아서 대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실수를 해놓고도 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피밭의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 그랬어요. 서성을 판 그것을 후회하고는 그 돈 자기가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대제사장에 갖다 줬더니 대제사장도 안 받는 거라. 막 갚아버리면 내 죄책감이 좀 없을 건데 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래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대사도의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그가 뭐합니까? 돌아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볼까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다. 거기에 잘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장사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다? 오늘 이 구절에 걸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어요? 모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인이 되라고 출세하기 위해서 아무개 교회를 등록했다. 그래서 큰 교회 등록하고 나는 큰 교회 집사다고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런 목적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표현은 곡식과 포도주로 모이는 이 말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은 어느 신이다? 바알 신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라는 이 말은 바알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바알이 자기에게 곡식 주거든요. 바알이 자기에게 새 포도주 주는 걸로 그 시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데 어디로 모이는 겁니까? 세상 물질적인 것을 주관한다는 바알에게 모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뭐를 했다? 건강을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건강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악을 꾀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 여기 악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들 속에 살아가는 걸 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에 입에 되어지는 삶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힘 가지고 팔을 근육 올려주고 에너지 있게 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힘 가지고 내게 대하여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악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배반. 이런 상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나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 잘된 사람이 잘 되고 난 뒤에 내가 이 잘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이런 전철에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하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된 사회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정황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한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인의 정체성 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수 집사님께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